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확하게 2년 전 이맘때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잊혀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 에즈버리 대학에서 채플 후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무려 2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계가 이 에즈버리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에 필적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장난이다 라는 아주 냉혹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겠지만 국내에서도 주시했던 사건이 바로 에즈버리 운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딱히 떠오르지 않죠? 2년여가 지난 지금 에즈버리 운동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부흥은 여러분의 기억에도 분명히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에즈버리 운동은 우리의 기억에서 정말 깨끗하게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즈버리 운동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을까요?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에 불과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극심한 기근의 때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세월이 지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약탈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또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엘리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기억되어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이단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나뉘는 신앙관이 있죠.
신기한 것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명한 시각 차이는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리가 다시 모였답니다.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다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한 병자들이 다시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으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치료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림자만 덮이더라도 손길만 닿더라도 병자들은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다시 예수께 나왔다는 건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겠죠. 그런데 다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면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나왔겠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그 무리가 예수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말씀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 예수께서 식사도 못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 시작한 무리를 향해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아마 초롱초롱하게 빛났을 겁니다.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을 7시간을 한 일이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청년들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7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모입니다. 또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께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시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사건에 초를 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미쳤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께서 이러고 다니는 게 미쳐서 그런다. 이런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친족들은 이 목수 예수가 미쳐서 저러고 돌아다닌다 싶어 붙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해버리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 이 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미쳤구나 하고 돌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을 변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친족들은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21절에 그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쉽게 말해 예수 미쳤다더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저 소문을 듣고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무슨 근거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판단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그저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버린 겁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수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를 일컬어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범주 안에 전혀 포착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와 비견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사역은 왕의 권위와 동등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능가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들의 해석과 적용의 범주를 넘어서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지중해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만 각 지역의 전통과 종교를 허용하는 다소 관대한 정책으로 유대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큰 무리가 모인다는 것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입니다. 민중이 어떻게 봉기할지 몰라요. 어떻게 소요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왕으로 자처하시면서 군중들을 힘입어 봉기를 일으키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당시 권력은 이것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먼저 잘라내야겠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수를 등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주 격정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시죠. 모여든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죠. 이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서기관들은 아무 근거 없이 예수라는 인물이 선동가로 등극하기 전에 제거할 요량으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구원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던 것과 같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고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통의 자복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시작과 마찬가지죠. 무리가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모인 목적은 전혀 달랐죠.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여전히 병고침의 역사를 보려고 나온다면, 똑같은 회개, 반복되는 회개의 감정적인 고향을 느끼기 위해 나온다면, 기도 응답만을 바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무리가 다시 모였다고요. 다시 모였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의 사역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가족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짐으로 짊어주시는 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쁜 뜻 소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법이 아닙니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연애가 아닙니다. 연애를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여자친구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떡볶이를 극혐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맛없던 떡볶이까지 맛있어지는 게 연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싶은 무리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아버렸어요.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아무런 변함없는 삶이 지속된다? 불가능하다고요. 반드시 내 속에서 소원이 생깁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헌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랬죠. 그는 자신을 온전히 투신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생을 다하죠. 때로는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한 한국교회 병폐도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악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임이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대한 그 소원이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자발적인 열정, 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임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신앙에 매여 있죠. 돌아온 탕자가 그 행함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형님처럼 감당했겠죠. 그러나 형님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을 겁니다. 형님은 마지못해 순종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일들을 즐겁게 감당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연애하는 사람처럼 살게 될 겁니다. 좋은 거 생기면 같이 먹고 좋은 데 보면 같이 가고 싶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르는 마음의 소원들로 점철된 삶, 주님의 기뻐하심에 이른 삶, 그런 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